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명계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 2장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1장과의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는 산 위에 있는 발, 산 위에 있는 발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거 뭐 1년, 2년 사이라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즉 BC 1세기 정도,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온 흔적. 그래서 남겨놓은 내용이 가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가야국으로 인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되어지는 분명한 그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왔던 어떤 그 동진이죠. 동진, 동쪽을 향해서 빛이 나름대로의 복음이 되어지고 빛이 나름대로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곳은 동쪽의 마지막이니까 사람들이 오고자 한 성지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뭐 좋다든지 어떤 참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 낙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햇빛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있으니까 햇빛이 뜨는 곳, 그곳에서 막연히 동경을 하면서 돌아왔던 지구의 모든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표현이 되어졌다. 그래 보는 거죠.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의 이제는 동진으로서 오는 산 위의 발, 이 모양과 같이 서진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우리나라 만나게 되는 그 흐름은 뭐냐?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본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 속에 이렇게 묻혀져서 성경이 하나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성경을 널리 읽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질 때까지가 2000년, 이거는 서진이라는 거예요. 서진. 똑같이 1장 15절에 있는 산에 있는 발, 2장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만났다. 동진에서 이제는 왔던 흐름과 서진에서 왔던 흐름이 대한민국에 이걸 종착역으로 하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주로 서진이라고 그래요. 서진. 복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흐름보다도 태평양을 건너서 배 타고 오는 것이 훨씬
그 길이 용이했다. 이렇게 해서 서진이라 그래요. 그 서쪽으로 미국의 동쪽에서 미국의 서쪽으로 해서 복음이 진행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 복음의 서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홈서 1장에 있는 내용대로 산위에 있는 발을 이야기하면 그건 서진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기준에서 2000년 동안에 서진되어서 대한민국은 이 성경이라 할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 1장 15절, 2장 13절 이 두 가지 어떤 같은 내용을 보는데 시대적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라 보면은 성경의 출발점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서진을 할 수 있는, 성경이 서진을 할 수 있는 이 출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흔적, 행적을 나타낼 때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점에 대한 이 구분이 애매하게 표현해버리면 남겨지는 교회사가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 교회사, 이영기 교수가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이것이 아주 그야말로 교회사 중에서는 아주 근위 있는, 가장 어떤 근위 있는 책으로 했는데, 이래 두꺼운 책이 두 권이라니까. 한 권이 거의 한 700페이지 넘는, 이런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1권, 종교개혁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2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교회사가 끝이 안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이 책에는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분명한 지형을 따라서 복음이 서진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서진된 흔적의 기초, 무엇 때문에 서진되어져서 어떤 힘으로 이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예루살렘이다, 그 지역의 사마리아다, 요런 그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결국 나중에 교회 여러 가지 회의, 그래갖고 형성되어지는 어떤 신학, 그 신학의 힘으로 결국에는 오늘날 이런 것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이 흘러오는 그 흔적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지역의 분명한 어떤 역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됐을까? 동력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출발할 때는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에데사라고 하는 지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세계 교회사라고 하는 이영기 교수가 지은 이 책에는요, 에데사란 말이 언급이 안 된다. 이게 언급되면은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데사란 말이 나왔다면은 이 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교회사가요, 에데사를 언급하는 교회사가 없어요. 내가 책에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굉장히 나름대로 모은다고 모았는데, 에데사가 있는 책이 있는가 싶어서 찾으려고 하면 보니까 없어요. 에데사라고 하는 이 지형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해서 이게 출발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걸 알아내는 것이,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발, 이름 없이 무명의 발, 그 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발걸음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발이, 그 사람이 바로 2000년에 왔던 그 사람이다. 이건 아니에요. 연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돼서 연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넘어오는 그 흐름이 결국 2000년 전 대한민국의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를 뒤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흔적을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2000년 전의 흔적으로서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 가면 서진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의 흐름은 에데사라고 하는 지형을 반드시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에데사에 들어간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에데사를 중심해서 성경이 나타나느냐. 이 에데사에서 나중에 600년이 되면은 네스토르스가 여기에 형성됩니다. 네스토르스 교라는 형성이 되어지고, 그 형성은 또한 중국을 거쳐서 경교라는 분명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거 동진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이르게, 그것이 되기 전에, 그것은 동진을 해서 에데사에서 동진 가는 건 있지만 또 그 전에 에데사에서 서진 가는 것이 영국으로 진행되어지는, 영국으로 가는 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데사가 거기서 동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형성되었을 적에 우리가 서진으로만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에데사를 중심하면 거기서 동서로 나오는 거예요. 동서로 나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종점으로서, 성경을 종점으로 한 또 하나의 마지막 점으로서 출발점을 에데사로 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과 서에서 2000년 사이로 두고 이렇게 받아오듯이 에데사에는 동시대에 서쪽과 동쪽을 같이 보낸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교회사에만 준하기 때문에 서진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에데사에서 보면 동서로 같이 나눴어요. 그럼 에데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분명히 예루살렘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생겼을까라고 할 때에 AD 70년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AD 70년.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고 AD 70년 사건하고 에데사하고를 같이 연결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AD 70년 사건 그리고 에데사를 연결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간의 분리, 요거요 인정을 해요. 성경에 내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달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그게 없다니까. AD 70년 사건 이후에 기록으로 남겨졌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갈려졌다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이 에데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의 사회가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이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하나의 리듬 속에서 하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금 우리가 하면 7일간의 그 구조가 하나의 구조였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가야 되는 곳, 이런 또 말하는 내용이 하나였어요. 적어도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니까 유대인들의 모이는 장소가, 모이는 시간이, 모이는 날짜가 달라지는 이런 계층이 나온다. 유대인들 중에서 계층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이거는 사건이요, 사건. 예수님을 안 알리려고 그래도, 알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알리는 자들로 하여금 막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자들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들이 모이는 날짜가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날짜에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느냐? 안식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짜가 안식일 다음에 모이는 부활은 자기들도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 이것이 슬로건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날짜에 안 모인다는 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이게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위기의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세력자들, 기존의 어떤 이 질서 유지자들, 기존의 성경을 가지고 쫙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계셔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여러 가지 지역에 그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두서는 안 되는 암적인 존재. 분리 현상.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분리되어지는 이들이 결국에는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볼 때는 소수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모이는 그 내용이요, 분명한 날짜를 정하고 딱 달라지니까 그 조그마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균열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갈라지는 이들과 갈등,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지는 이 갈등이 정폭이 되면서 밀리는 거예요. 소수니까. 그래서 밀리는 중에 갈 곳을 찾는데 에데사에서 와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을 열어주고 여기 와서 거하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데 어째서 이런 요청이 에데사에서 있을까? 어떤 경로로 에데사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까 하는 이 내용이요, 어떤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2장에 벌써 나오잖아. 11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팔려는 생각이 11장 2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 살리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는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장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은 되는데 내용이 사라지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서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빌립에게 왔고 빌립이 그 내용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길래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이 와서 청하고 또 청한 내용을 누가 듣고 들은 내용을 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 잠깐 되어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리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늘에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아무런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헬라인 몇 명이 왔다라는 이 부분에 어디에 있는 헬라인이냐, 어디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길래 헬라인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에데사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에데사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바로 이 내용이 에데사에 연결될 내용, 복음과 관계, 복음서에 있는 표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에데사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때문에 에데사로 가게 되는데, 에데사로 가고 난 뒤에 AD 70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장이나 에데사에 간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바로 부활 자체가 현실적인 사건으로 자기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에데사로 옮겼는데, 에데사에 옮기고 난 뒤 AD 70년 사건이 생겨나니까 부활 자체가 말로만 하던 부활이 자기들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에데사에 모이는 자들이 이 부활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힘이 전 로마에 또 이것이 겹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